할렐루야. 네. 계속된 이 18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번 말씀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팔복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이 삶을 통해서 팔복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도 똑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에게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그 향기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돌봄을 받는다. 우리가 누구에게 돌봄을 지금도 받고 있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죠. 우리 주일날 간증을 드렸던 그 김은숙 집사님, 포항에서 그 태풍으로 인한 아들을 잃었던 그분도 하나님이 돌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돌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믿어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하나님 왜 저는 안 데리고 가셨습니까? 라고 자기도 질문을 했대잖아요.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는 사명이 있다. 너희 아들 가장 좋은 곳에 가 있다. 가장 좋은 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팔복의 삶이 될 때 그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 죄된 냄새가 밖에 나오지 않죠.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결혼할 때 좀 향기로운 남자인 줄 알았더니, 향기로운 여자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어때요? 향기 안 난다고요. 그래서 이쁘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연예인들 보세요. 그 연예인들이 이쁘고 다 뭐라 그래도 뭐합니까? 향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이 고린도서 2장에 말하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복의 삶도 어떻게 할 때 팔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거냐면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로마서 8장입니다. 37절입니다. 35절부터 먼저 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됐어요. 거기까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건지 이따 나한테 얘기해줘요. 뭐 때문에 소리 때문에 그런 거. 그건 사모님이 가서 좀 올려도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어떤 일들이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아질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끊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바울은 말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너희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말하면 공동체에서 끊어질까 봐. 보통 사람들 직장에서 그러면 직장에서 잘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 로마서가 기록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 맞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진정한 궁극적인 복은 팔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예요? 환경이 좀 필요하잖아요. 문제 없이 건강하고 또 직장도 있고 또 농사도 잘 돼. 성경에 농사도 잘 되고 양도 잘 새끼도 나고 갑자기 전염병이 들어와서 막 농산물도 다 죽게 되고 도적이 와서 양과 염소 다 끌고 가고 자네들 나가서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 죽잖아요. 죽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점집 가서 물어보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모든 일이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고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냐? 곤고가 와서 정말 고독한 것이 와서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몸이 병이 들어도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어미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그냥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야 말아? 이사야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44편에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그에 너무나 목마르고 있는 그때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37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건 누구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이 3차 전도여행 거치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교의 고비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한 거예요? 이겨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누구의 위로와 누구의 보다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그 이기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근데 김은수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드린 거예요. 기도해 보시라고. 이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이제 증명이 돼야죠.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다른 게 선교가 아니에요. 이 삶이 선교예요. 선교지에 가면 죽을 것 같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 그분들이 대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글로 끌고 가는데 가서 보면 감당이 안 될 때니까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적용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뭐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냥 선교에 대해서 막 자극을 해가지고 나가게 한다고. 청년들에게 자극을 준다 이거예요. 전기에게 자극을 주면 띠릭 움직이는 것처럼 자꾸 그런 걸 듣게 만들어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근데 그 얘기 듣고서 다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죠. 자극을 줘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자극을 얼마나 많이 받은 거야.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극을 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요? 다 자극받은 사람만 간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랑에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 기도 하는데 누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자극받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을 준다 그래봐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5시에만 나가보세요. 5시에 거리에 이 공단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 줄 알아요? 6시만 나가보세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데. 왜 나가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건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대로 내가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왜요?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두려운지 이 세상에서 내가 끊어지는 게 두려운 건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린 끊어져야지만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 영생을 얻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까 봐,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죄가 뭐가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멀어지게 하는 거. 그거를 두려워해야지. 어떤 걸 세상에서 내가 뭐 할까 봐, 끊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 마태복음 5장에 돌아가면,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7절까지 봤으니까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제가 좀 이 피터슨 목사님 말한 거를 좀 같이 말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저거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맞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오늘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어디에서 끊어질 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거꾸로 좀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모든 걸 끊어질까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어떤 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또 내가 뭐 할까 봐, 끊어질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안에 말씀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뭐였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뭐 한 거예요? 날마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자신의 삶의 근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날마다 고백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그 시편 23편이 그냥 넉넉하고 괜찮을 때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을 이긴 다음에 쓴 게 아니라 다윗이 가장 많이 도망 다닐 때 쓴 게 시편 23편이라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 주의 푸른 초장과 주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어둠 속에 다닐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김윤수 집사님의 간증 그대로 우리 그걸 적용해 보면 그 아들이 뭐 한 거예요? 그 나를 자기 죽을 줄 알았던 것처럼 보였대잖아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 그리고 죄를 회개했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근데 그 앞에 있던 노부부들은 죽음 두려워. 왜? 이 세상에서 뭐 할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이 세상에 끊어질까 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이게 더 믿게 돼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까 봐, 끊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곳마다, 자 9절 또 읽어보면 그 말씀 그대로 또 적용해보면 9절에 보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걸 너무 잘 해놨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이겨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구에서 끊어질까 봐.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볼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야,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실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할까봐, 끊어질까봐 두려운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두려워하고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뭐 한 거야? 내 자신이 누구에서 끊어질까봐. 세상이 아니라 누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까봐, 끊어질까봐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뭐야?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끊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다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평사로 나가는 거예요. 열방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걸 자극을 줘서 그런다. 그 청년들에게 선택권을 줘. 이 사람이 바보예요. 그렇게 가면 오래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래도 마지막에 읽고 마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팔복에서 8번째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천국이 그들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즘 피스토스 목사님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간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도 그대로 말하죠. 의를 위하여. 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박해가 아직 없으니까, 지금은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뭐가 찾아올까요? 박해의 때가 찾아와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말씀하셨죠.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하는 때가 같은 거. 지금 이때 다시 한번 뭐를, 옷무새를 준비하고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무장해야지만 주님이 오시고 박해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 11절 12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만 보고 마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거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래서 사람들 언제든지 얘기해요. 우리가 잘해야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는데 그걸 어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뭐 했다는 거야? 박해했다는 건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욕하고 비난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 봐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 봐보세요.
예수님 전에도 박해를 했고, 이 박해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서 점점점 뭐 하는 거야? 점점 많아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욕먹기 싫어서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욕을 드셔야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팔복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욕 먹는 건 어려워하면 돼. 그러면 내가 잘하면 네가 잘하면 욕 안 먹을 거 아니야. 아유, 얼마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욕할 만큼 잘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면요, 싫은 것도 다 좋아 보여. 잘 봐보세요. 내가 사랑하면요, 싫은 것도. 그래서 자기 자식이 똥을 싸도 뭐예요? 그 똥이 어떻게 보여요? 손자 손녀가 나봐요. 그 똥이 얼마나 예뻐 보이나. 아우, 똥이 얼마나 더러워. 근데 자기가 사랑하면 뭐 하는 거야? 좋아 보인다니까. 근데 자기가 싫어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봐요. 다 싫다 그래. 홍어. 전라도 분들 홍어 좋아하잖아요. 홍어 좋아하세요? 그냥 다시. 근데 전라도 사람 뭐래? 홍어.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냐고 막 그런다. 그 보세요. 누구는 싫어하지만 누구는 좋아하는 거라니까. 기준이 자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뭐하래? 야, 복이 있구나. 복이 있다. 우리 김나임 쌤 복인 거예요. 하늘에 상이 많대요. 우린 적어도 새벽 기도 가지 마! 우린 가라 그래도 안 가는데 저분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 뭐 하는 거야? 오니까 복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인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뭐 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힘들어? 난 어려워. 근데 말하죠. 누구도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건 마지막에 끝날 날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떤 사람은 더 누구를 필요로 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자식들도 뭐가 있어야 내 말 듣는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돈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장에 막 가득가득 쌓아놓고도 못 써요.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늘에 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 십자가 고통